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헛되어지니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4장을 부르십니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 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 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잠잠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기를 합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을 선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북한 땅과 북한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통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또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참이 좋은 자를 위해서, 병린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일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상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주신 아버지, 사랑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도시, 아버지 은총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면세를 올라가고 오직 진리의 성령님을 주관하시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성격된 복된 시간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선하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나라 애민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평화를 주옵소서. 악하신 주님, 그리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바르고 선한 마음을 주옵시고, 악한 데 어리석은 데 주안돼 있지 않도록 깨워서 주시고 은총으로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으시옵고 선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놀라우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이 은혜로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국경 건들에 반대하옵소서. 공의로 선함으로 바람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교회들을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을 주시고 나라와 주의 뜻을 아름답게 복된 교회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의 힘겨지와 형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과 북한의 사역자들을 기도하며 그들의 의뢰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셨고 또한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공덕하여 서를 이루는 그 땅의 주의 나라 이룩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성령을 충만한 말씀을 충만한 복음을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정말 너희 이름씀이 모여서 주님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되시옵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신 왕이 되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도우시옵시며 붙들으시옵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분명하신 아버지 평생 기억하셨다. 본능을 강하게 하시고 주안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풍성한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곳이나 보니까 삶을 사랑하시옵시며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들 먼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선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노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옵고 함께 하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를 말세라고 하느냐?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부터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 아니에요? 지금 말세니까 말세 아닙니까? 말세인 거예요. 네. 바로 7교회가 이 편지를 읽을 때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세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재앙은 신자에게는 해당이 없고 불신자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재앙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기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또 10가지 재앙 중에도 6번째 재앙이 종기였습니다. 우리는 뭐 종기하면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종기 같은 게 무슨 재앙이 될까? 지금처럼 약이 발전돼서 그렇지.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사망한 그 병 원인 1순위가 종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선시대만 해도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가 종기로 죽었고 그 위에 많은 왕들이 종기로 고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선시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좀 발전해가지고 의학적으로도 뭐 많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기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한 3000년 전에 성경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종기를 치료할 방법이 없네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6번째 양이나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을 때 그 사람들이 종기가 났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욥이 고난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그냥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종기는 진짜 종기가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겪는 영적인 고통을 종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 행하다가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복음도 복음이 아닙니다. 뭐 진노가 없이 다 좋은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개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더러움대로 내버려두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과 강과 물을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합니다.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얘기를 보면 종말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는 환경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마지막은 환경 문제로 멸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결국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마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강과 물 근원이 피같이 되면 누구도 고통당합니까?
바다가 다 죽어버리면 물고기를 믿지 않는 자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못 먹지 않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면 믿는 자도 역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걸어가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네.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며 그 얘기를 동조합니다. 바로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을 위한 재앙도 첫째 대접처럼 일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면 그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의로우려면 먼저 구원도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내릴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들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심판받기 때문에 그걸 거부해서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뭘 복이라고 그래요? 소유가 많아지고 오래 살고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분히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복은 어떤 것이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이나 부활을 모르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그죠? 자녀 많이 낳고 소나 양 많아지고 땅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에 드리는 제사도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인 것처럼 그 복도 실제가 아닌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불신자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만큼 뭐 부자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또 무슨 건강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 받았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우리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때로 홍해 갈라지는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귀중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의 세례와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태워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에 상하지 않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해에 태워집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고 말합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100배가 넘는 그렇게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징인 것이죠.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러 태웠습니다. 나팔 재앙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달이나 별과 함께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더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가 너무 비쳐도 지금 우리가 더위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더 비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해가 덜 비쳐도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빙하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가 덜 비쳐서 빙하기가 온 거예요. 바로 해가 조금만 더 멀리 있으면 우리는 얼어 죽는 것이고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더워 죽는 거죠. 지금 적당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넷째 대접재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가까이 있거나 멀어지면 우리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자 회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첫째 대접재앙 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행위의 결과가 재앙인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짐승의 표를 거부했을까요?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표를 샀다고 하는 것. 자기들은 짐승에 속했다고 하는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지 않는다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나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것은 짐승의 왕자입니다. 용이 여자를 해치려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로 용,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할 대행자인 것입니다. 용이 또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대표하고 사탄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봐야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좌에 직접 진노를 쏟아 부을 수 있고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다시 전사가 짐승의 왕자의 그 진노의 죄를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발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악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이 세상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유브라데 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할 때도 유브라데 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경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너머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둘 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강에 다 다리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강이라는 존재는 감히 건너기 어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천미천만대도 그 홍수 때가 되면 감히 못 건너죠. 그런데 강물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쉽게 왕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기에 좋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그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바로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아마겟돈 하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최후의 전쟁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망한다 그런 말 하죠. 하지만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죠.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인 것입니다. 바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것은 바로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귀신의 영에 미혹된 천하의 왕들이 전쟁하러 온다면 그것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성경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임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에 누가 잠을 자거나 벌거벗고 다닐 만큼 우매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벌거벗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는 신자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죄악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것은 바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통 잠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자고 있죠. 그래서 옷이 풀에 치진지도 모르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입을 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의 원어 발음인 하마르겟돈인데 마겟돈의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의 산을 말하는데 이 무깃도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대표적인 전략 요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200번이나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무깃도도 산도 아니고 평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장소가 어디냐?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바벨론이 실제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를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성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모르고 세상 사탄의 뜻에 따라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에서 천하의 왕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옛날 가나안 왕들이 은을 탈취할 국리를 했던 것처럼 그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으더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으면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장나는 그런 여호와의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6교의 주인들은 다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그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모여온다고 겁낼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니 그들은 멸망의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구의 최후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전쟁을 잘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깨어서 자기 옷,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단장한 복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부끄럽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한 제물에 불과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문서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일곱째 17절 18절인데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부었으니 되었다고 음성이 들리만 합니다. 본문에는 큰 음성, 큰 지진, 큰 성, 큰 우박처럼 크다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이 크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더 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영역에 진노를 쏘아부었더니 바로 그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고 (1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바빌론을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했고 그래서 기고번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있었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아무리 큰 성도 다 멸망당하는데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어떤 섬은 6.25가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아니 산골에서도 6.25가 일어난지도 몰랐다는 그런 산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우박이 1달란트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우박이 오면 거의 중후만 우박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달란트는 거의 30kg, 40kg. 정확하지 않아서 옛날 거라 정확하지 않은데 30-40kg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0-40kg짜리 돌이 떨어진다. 남원할 게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박 재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덜 끝났다는 거죠.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은 다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 원망할 때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그게 악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참되고 어렵다는 사실이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이 박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지금 나의 이 말세를 지나가고 있는 삶의 모습,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믿는 자로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